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으시는 식으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영생 천국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행하셨던 행적과 그리고 또 사람들과 나누셨던 대화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들이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그걸로 끝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은 결국 영적인 세계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없으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인간 세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사상적으로 그렇게 썩 건전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곧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삶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사후, 죽음,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지극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또 경제적인 부를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꼭 나쁜 것이냐,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는 일이 나쁘냐, 가치로서 판단하고자 한다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거슬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 부활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부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하여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해요. 이게 아니고요. 난 믿지 않아.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진 질문은 그러니까 진리를 요구하는,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한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물론 오늘날 상식을 가지고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제입니다. 꼭 마치 무슨 막장 드라마 스토리 같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도 이런 설명이 나온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 풍습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요구하는 이 질문은 사실 일반적인 질문도 아니죠. 그러니까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에게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서 부부가 잘 살다가 자녀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자녀 없이 죽었고, 근데 또 율법에 보니까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형의 후사를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동생도 죽고 그 다음 동생에게 또 갔는데 그 다음 동생도 자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죽고 이 여인도 죽었다. 애초에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도 아닌데다가 이들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아주 불순하고 아주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질문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하죠. 오늘날 특별히 이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 화두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 어떤 일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요새는 철학하지 않는 그렇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다 사고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래 우주는 소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죠. 부활을 논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죽음 이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가 소멸하는 것으로 흘러간다. 사람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때요,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볼 때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생물학적으로 신체 활동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다 그러세요. 성경이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의, 신자들의 죽음을 기록할 때 죽었다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체 활동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럼? 죽음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곧 죽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놓여 있다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 지금 죽은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32절 앞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 놓고 혹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성경에는 니은자가 붙어 있어요.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밑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거엔 없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성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경을 사시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는 시점에서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출애굽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대답을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이미 죽었죠. 야곱은요? 다 죽었습니다.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 봐라, 모세를 향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항상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주 담대한 고백이죠.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나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활 영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 영생, 천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거고 우리의 이 복음도 헛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다 살다 죽은 사람들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까? 다 헛된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일이 귀한 것은 이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소위 제가 아까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들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쪼개고 분석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질서를 다 깨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런 문화에서 옵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조차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였다면 이 기독교 신앙조차도 합리적일 때 믿는다. 믿어질 때 믿는다.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진짜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무신론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믿어질 때 나는 믿을 수 있다,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어도 기독교가 아니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 전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 불편하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논리적으로 부활, 영생, 천국 소망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도록 합니다.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 영생, 천국을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망과 죄로 인하여서 흑암 안에 거하였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 영생,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말하면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헛된 질문을 가지고 천국을, 부활을, 영생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합리적일 때 믿는다, 믿어질 때 믿는다 라고 하는 거짓되고 허황된 가치를 전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부활, 영생, 천국 소망하며 꿈꾸며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살아 장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될 그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그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 행하는 모든 행적 가운데, 하는 모든 말 가운데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시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또 저희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값으로 사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